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3페이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0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두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두 방식.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사건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타락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관찰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우리가 항상 무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 사건을 그냥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여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여러분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삶의 회개와 그리고 개혁이 항상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배우지만 삶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지만 그 삶에 실천하지 않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듯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은 끼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자기의 장래, 자기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인가?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서 오냐면 어떤 못 들어본 정보 또는 그 하이 클래스의 고급 정보를 뭔가 얻고 싶어서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 온 겁니다. 교회 제가 지난 낮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의 궁극적 목적은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하는 데 있습니다. 강단에서 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목회의 중요한 개념은 목양 아닙니까? 양들을 그렇게 훈육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성도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랑이 보았을 때에 기뻐하실 만한 신부로 단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역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매쟁이 역할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중매쟁이는 두 쌍방 간의 사이에서 둘의 사이를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매쟁이 역할 아닙니까? 중매쟁이가 거기서 사이 껴가지고 한쪽을 갈아치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매쟁이 역할과 아울러서 또 다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부를 단장시키는 역할로서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이제 장차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목회자의 역할은 거기에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 계시의 관점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남녀 관계이고 결혼의 관계입니다. 여자의 지혜로움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자의 지혜로움. 여자의 지혜로움은 자기를 아름답고 품위 있게 잘 단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가 되면 제일 싫어할 만한 사람도 있죠. 페미니스트들은 굉장히 싫어하죠. 이거 요즘에 페미니스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 싫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짧게 하고 다니잖아요. 짧게. 그래서 얼굴만 봐서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구별하기 되게 힘들게. 그걸 무슨 커트라 하죠? 그걸 뭐 투블럭. 저는 투블럭이 뭔지 제가 몰라가지고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투블럭 상태 봤더니 이거 웬 남자? 완전히 머리를 스포츠 이전 상태에 완전히 그렇게 딱 제 머리 정도보다 약간 길게 이렇게 커트를 하는 거 투블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봤을 때 제가 이런 얘기가 되면 벌떡 일어나서 나갈 소리인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여자들에게 남편을 맞이하기 전에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자기를 품위 있게 단장하는 역할을 왜 하라고 하냐면, 그것이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신부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자매들 되게 많이 있는데 메이크업 하는 거 되게 귀찮죠. 이제 귀찮은 자매 있어요. 누구라서 얘기 안 하겠는데, 굉장히 귀찮아서 힘들어하는 자매들 간혹가다 있습니다. 메이크업 굉장히 귀찮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단장하는 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쁘게 입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자기 관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할 때 왜 한쪽으로만 시선이 자꾸 집중돼?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굉장히 신경 쓰이네. 자, 근데 이런 페미니즘은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머릿속에서 완전히 뽑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아름답게 보이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결혼 전에 여러분 신부들 단장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온몸에 솜털이한 솜털까지 다 뽑아요. 여자들이 막 비명을 질러요, 막. 근데 그 과정을 제가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막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건 뭐 여성의 인권을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문화가 뭐 여성의 인권을 하냐면 그거는 접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장차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고대 팔레스틴 근동 지방에서의 신부를 단장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한테 또 하나를 좀 중요한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여기에서도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 뭐냐면 오늘날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이해하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남자애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여자한테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장차 만나게 될 그리스도는 존경받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경외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에게 무조건 그걸 강요할 수 있나요? 무조건 강요하는 것보다는 어떤 여자가 정말 행복할까요? 존경받는 남편,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고픈 남편, 그렇죠? 그런 남편은 만들어야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죠. 남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아내가 정말 존경심 때문에 고개가 숙여지고 복종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남편으로 양육을 해야죠. 그게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하는 답이 나오죠.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죠? 사랑스럽게 키워야죠. 그렇죠? 사랑스럽게, 그리고 품위 있게, 그리고 정말 항상 그 품에 안기고 싶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부모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들을 사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에 관한 자녀 교육의 어떤 방향성이 사실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석구석에 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스가 무궁무진 풍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죠. 그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사랑하라고 명령해서 당신 나 사랑해야 돼 라고 의무를 요구한다 해서 사랑이 생기나요? 대단히 힘든 일이겠죠. 그렇죠? 아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게 행동해야죠. 사랑받게 말을 하고, 사랑받게 행동을 하고, 사랑받게 지혜롭게 가정에서 일처리, 자녀 교육, 그리고 모든 아내로서의 역할을 풍성하게 감당을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런 거예요. 양쪽 이것을 요구하고 강요해야 될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는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이며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방향성이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로서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누구보다 자신을 아름답고 슬기롭게 잘 단장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슬기롭게 아름답게 잘 단장하는 그 교회에게 요구되는 것이 그래서 그 뭡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인가? 항상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렇게 그 단장해 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신랑 되신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가 어떤 차원에서 이제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은 극에 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녀노유를 가리지 않는 이 일반화 대중화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런 시대가 될수록 죄는 아주 뿌리 깊게 구석구석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죄악의 특징이 일반화 대중화된 그런 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그 죄는 노골화되죠. 놀랍게도 그들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대 차이 인정하라 얘기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세대 차이를 다 극복했어요. 남녀 노유 가리지 않고 똑같은 죄에 대해서 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세대 차이라는 게 여러분 왜 생긴지 아십니까? 종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섬기는 대상, 자기가 추구하는 바 때문에 세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종교가 같다면 세대 차이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대 차이가 없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유대교를 철저하게 양육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모든 유대인들은 모이면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죠. 두 번째는 이 죄악이 지역의 차이를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결코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의 이런 보편화된 죄악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돔성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지휘 고하를 막론한 타락이었다는 점입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한 타락이었다는 것은 소돔성 죄악이 제도화된 그리고 구조화된 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죄를 안 지으려면 땀을 흘려야 되고 죄를 지는 것에 대해서는 땀을 안 흘려도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보십시오. 죄 지는데 땀 안 흘려도 되는 시대입니다. 음란한 것, 더러운 것, 추잡한 것, 불경건한 것, 잔인한 것, 끔찍한 것을 접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가 구조화되게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업의식이에요. 왜냐하면 그 직업이 구조를 이루잖아요. 모든 구조는 다 직업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소위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 그것은 죄악의 구조화되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 직업의 타락이라 그러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이 구조를 깨뜨렸던 아주 중요한 구호가 뭐였습니까? 직업은 소명이다라는 개념이에요. 루터가 직업을 소명이라는 개념으로 가르치면서 사회 구조화되었던 죄악이 이게 허물어졌습니다. 이 직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내 생존의 수단이 아니에요. 또는 내 꿈, 어떤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죠. 직업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진다고 생각하죠. 직업에 대한 인식, 이웃 사랑을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개념으로 직업이 그 제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 구조화된 죄악이 무너지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터넷 안에서 죄가 구조화될 수가 없겠죠. 그죠? 뭐 아이들이 많이 보는 영화 또는 음악, 그렇지 않으면은 뭐 만화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그림 싫어. 나는 이런 그 만화는 그리지 않겠어라고 하는 것이 이 직업 의식을 갖게 되면 이 죄는 구조화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업에 대한 직업 의식을 철저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직업이 소명이며 직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배를 채우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소돔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두 천사는 소돔성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같은 말로 자신의 정체를 비로소 롯에게 가르쳐주죠. 정체가 뭐라고요? 나 천사야 라고 가르쳐주죠.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죠. 근데 여 천사는 좀 더 품위 있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장 22절의 말씀,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는 임무를 비로소 미션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확인 임무가 끝나자마자 우리가 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미션을 그대로 완수하죠. 참 우리하고 참 언어가 참 다릅니다. 우리 같은 나 천사인데 몰랐지 나 천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사에 그런 소리 안 하고 이렇게 좀 품위 있게 얘기해요.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멸하러 왔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일은 진행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 속성 중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으심이거든요. 근데 그 오래 참으심이 누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 오래 참으실수록 누가 고통스럽죠? 택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편으로는 죄인들에 대한 관용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을 참는 것이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죄인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습관적인 죄악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아주시길 바라는 건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죄악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마약 밀매를 하거나 제가 마약 밀매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마약 밀매를 한다거나 제가 상습적인 폭행을 한다든지 제가 어떤 특별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보고 자꾸 오래 참아달래요. 오래 참아주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다른 피해자들이 힘들죠.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왜 오래 안 참아주시네요. 그 사람이 오래 참으면 당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
지금 북한에는 그 많은 성도들, 북한에는 많은 우리 민족들은 어떻게 굉장히 고통당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를 않았어요. 영원히 참는 건 택한 백성들에 대한 또는 이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유기와 직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돔성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결정에 대하여 또 하나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의롭게 변화된 상태가 아니면 결코 합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시험이 내가 시험을 통과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 시험은요, 믿음이 아니서는 통과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거 통해서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을 이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꼭 이겨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 칩시다. 전제를 그렇게 깔게요. A는 믿음이 없다. 근데 그 A에게 어느 날 푸른 불 속에 들어가는 시험을 하나님께 딱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원하실까요? 네가 정신력으로 푸른 불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푸른 불 속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데 사자굴에 어떻게 제 발로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통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나쁜 짓이 옳다라고 다 얘기해요. 다 옳다고 하는데 한두 사람만 이걸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남들이 다 옳다고 하는데 나 혼자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악을 찬성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만 이것을 죄라고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이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교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분별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사단이 교활한데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를 많이 배웠어도 배도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은 내 속에 거듭난 심령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라야만 분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온 세상이 미혹에 빠지게 될 현상입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단이 주는 혼돈과 미혹과 공포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있던 사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배도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거야. 종교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극도의 혼돈과 미혹과 공포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참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견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견디는 것은 우리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항상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당신에게 들린 부르짖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단의 미혹과 혼돈과 고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수많은 소돔성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롯과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가봐야겠죠.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막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 쪽에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평소에 잘 모르죠. 제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교인들 다 좋았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한 명 개인 만나면 정말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아수라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아주 크게 일으켰어요. 그리고 뭐 일종의 사기 비슷한 행동도 했고,
그리고 판단 미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목사를 내쫓아야 된다. 저 목사도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가 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순종할 거 순종해야지. 저 목사가 목사다워야 순종하지. 근데 목사답지 않아도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의하면 양쪽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헷갈리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교회는 아수라장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목표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자기 논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를 기가 막히게 쫙 맞춰서 딱 들어보면 맞는 얘기처럼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에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게 도대체 어느 쪽에 있는 게 견디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것조차도 혼란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끝까지 견디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견뎌요? 진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느라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나간 적이 있다니까요. 나가면서 김 목사 때문에 내가 연단 받고 내가 더 거룩해져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거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저분을 연단시키는 건가? 내가 연단 받고 있는 건가? 아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인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왜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고 제가 왜 이토록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인내가 헛수고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쉬는 사람이 제일 걱정된다니까요. 기도 쉬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너무나 확신을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베드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그때는 베드로가 그래요. 딴 사람은 몰라도 얘네들은 몰라도 이 얘기라도 하지 말지. 기분 나쁘게. 그죠? 얘네들은 몰라도 저는 뭐 배신하지 않습니다. 듣는 다른 얘네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그렇죠? 너 뭐야? 근데 베드로는 누가 했죠? 성을 바꿔야죠. 베드로. 성부터 배시예요. 이 베드로 자기가 배도 안 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배도했어요. 장담 못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장담은 없습니다. 아니 나는 믿음 지킬 거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죠?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장담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걷어가면 우리는요 한순간에 야수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겸손함만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습관화돼 버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의무처럼 돼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 의무처럼 돼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배를 승리 못하면 한 주를 살 자신이 없어 예배를 하는 사람과 예배가 종교적 형식으로 몸에 익숙해져서 그냥 오토매틱으로 예배당 딱 오는 사람,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요 예배당 안 오면 정말 굉장히 마음이 꺼림칙하더라고요. 근데 그 꺼림칙이 종교적인 익숙 때문에 생긴 습관 때문에 생긴 꺼리낌인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 수 없다는 그 두려움 때문인지는 두고 봐야 될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주 또 빠지면 어떤 표현 나온지 아십니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석주, 넉주를 뭐 스트레이트가 아니더라도 자꾸 빠지는 게 좀 습관화되어지면 뭐 빠져도 뭐 불편하지 않던데 뭐 빠져도 뭐 그 교통사고 그런 거 안 나던데 뭐 아이고 교통사고 나야 안 빠지면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도록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존재인데 그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예배하는 그 본성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베드로조차도 수많은 군중들이 미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정작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매를 맞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게 뭐지? 내가 진짜 메시아를 섬긴 거 맞나? 모든 이제껏 당연히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한 혼란이 송두리째 날라오죠. 그래도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의 의지와 정신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혼돈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평안할 때. 건강할 때 기도해야 돼요. 건강할 때 기도한 사람이 진짜 아플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중병, 죽을 병 걸렸다고 했다가 기도원 올라가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돌아온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냥 절망해버리고 낙심해버리지. 기도는 무슨 기도? 근데 평소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돈독히 한 사람은 지금도 기도로 내가 이겨버리라. 그런 몸부림 같죠. 여러분 그런 몸부림 그런 열정 사람 힘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살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거 하나님께 주신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게 됐을 때 내가 주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치더라도 제가 이제 하는 기도가 맨날 그거거든요. 비겁한 것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겁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에 이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간섭을 받는 사람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방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 방식은 말씀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당신의 하실 일을 다음같이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그 성의 멸망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냥 예고 없이 그냥 폭격하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피할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각성케 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행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십니다. 악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멸망하는 날이 호련히 도적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이 우리에겐 도적같이 여겨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악한 자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날이 뭐같이 돼버려요? 도적같이 옵니다. 그날과 그때를 그들은 대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못합니다. 왜요? 너희가 낮에 속한 고로. 낮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죠. 어떤 사람만 도적같이 임합니까? 도적 올 때 잠 쿨쿨 자는 사람, 도적 올 때 대비하지 않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그 신앙 고백을 주로 뭐라 했죠? 마라나타, 그렇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이제 다 다르죠. 이게 아람어인데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여 곧 오시옵소서. 기원문으로 바뀌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대비하는 존재입니다. 주께서 곧 오신다.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당장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죠. 그게 바로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할 준비를 항상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혜택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시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보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더 경건에 힘쓰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고도 반응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죠? 롯의 그 두 사위가 그렇죠. 롯의 두 사위, 엄밀한 의미에서는 롯의 두 사위가 될 사람들이에요. 네, 엄밀한 의미에서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14절 말씀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계시를 머리가 아닌 전인격으로 받은 사람은 항상 그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걸 받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반응을 하죠. 자기가 그것을 받고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자기 아는 지인들도 그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독려합니다. 지금 롯도 장래 이제 결혼할 이 약혼한 이 장래 이 두 사위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곳에서 떠나라. 여러분, 똑같은 계시를 받았는데 머리로 계시를 받은 사람과 심령의 조명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두 사위감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반응이 되게 싸늘하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부분이 사라가 네 아들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웃었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비웃었더라. 지금 장인어른이 장차 이제 장인어른이 되실 분인데 이 장인어른이 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여겼더라. 별로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아니했다. 또는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복이냐면요,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새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롯의 사회는 그 엄청난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직감하지 않습니다. 듣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롯이 대언했을 뿐이지 실제로 롯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롯의 말을 비웃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경건이고 하나님께 대한 멸시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강단에서 바른 말씀이 쏟아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명령을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했다 칩시다. 누구를 통해서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은 그 사람의 명령이죠. 예를 들어서 대대장이 중대장한테 그 병사들 사병들 세워놓고 야 오늘 무슨 작업해 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병사들이 중대장의 말을 무시한 것은 사실은 중대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대대장을 무시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하는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는 이 설교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고 했을 땐 그것을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그러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우리는 강단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면 마음에 새기고 신적인 위엄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야만 합니다. 복이란 옳은 말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여기서도 또 자녀 교육에 관한 중요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결코 가볍고 경솔한 아이로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의 조언을 들었을 때 진중하게 마음에 새기는 아이들로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이들을 반드시 진지하고 신중한 사람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존중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거 많이 얘기하죠. 아이들이 뭐 잘못할 때 하지 말라 그랬지 라고 얘기하면서 얘가 그 말 행동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만 하고서 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행동을 시정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시정한 걸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미스가 뭐냐면, 자녀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 했잖아 왜 또 그러니 하면서 잔소리 딱 하고 나서 애는 계속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고치지 않고. 근데 잔소리만 하고 그냥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그러니까 어떤 체질적으로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게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떠드세요. 저는 떡을 썰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정한 걸 확인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이 여러분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정말 복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려면 중요한 얘기, 신중한 얘기에 대해서 이거를 마음에 새기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아이들로 진지하게 키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 문화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굉장히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희덕거리고 장난치고 뭘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뭐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주일학교 애들이 그냥 뭐 웃어버리고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풍토.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중하고 진중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게 복음에도 그렇게 반응을 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 풍조는 결코 진지함과 신중함이 없습니다. 롯의 두 사위처럼 권위 있는 사람이 경고하고 훈계를 해도 농담처럼 여기는 풍토. 그게 우리나라 풍토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훈계와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이런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훈계와 경고를 쉽게 무시하는 세대야말로 소돔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고 풍토입니다. 칼빈도 이런 롯의 두 사익감의 행동을 창세기의 그 주석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소돔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주 훌륭한 경고와 교훈을 들어도 그냥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 제가 그 책 제가 읽은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온다고 하는 얘기 듣고서 히포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내가 프로타고라스한테 그 지혜를 배울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진지함, 그 정도의 좀 신중함이 교회 안에 젊은이들에게 좀 가득해야 되는데, 요즘엔 젊은이들은 그런 게 점점 없어져 가고 있죠. 이게 소돔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런 시대 사람들은 결국 잠언 5장 13절처럼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겨 말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진지함이 얼마나 결여된 세상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을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좋은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이 뭐냐면 그 좋은 그 명언이라든지 그 무게 있는 가르침은요 항상 마음에 새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먹지 않으려고 제 방에 항상 이렇게 사방에 붙여놨습니다. 정직 뭐 이런 거 딱. 그리고 뭐 옳게 살자 예를 든다면 그럼 다 옳게 살지만 잊어먹을까면 천장에 왜 붙여놓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누워도 봐야 되니까. 누워도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도 또 붙여놔요. 왜냐하면 옆으로 누울 수도 있으니까. 사방에 막 이렇게 붙여놔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좀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새기는 거예요.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유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좀 그렇게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평균 학벌이 거의 전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정신적 성숙도는 평균 정신적 성숙도의 학벌은 중졸 이하예요. 중졸 이하. 직장인들이나 대학생이나 보십시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대화 골치 아파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직장인들, 대학생들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맨날 뭐 농담 따먹기 하고 가벼운 얘기하고 뭐 음란한 얘기하고 무가치한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언제 때 얘기인지 아십니까? 존 버년이 철로역정 쓸 때 그 당시 자기 그 허접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했었다고 버년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보편화된 문화예요. 보편화된 문화. 학교 캠퍼스나 지하철 또는 공원이나 길거리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한 손엔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폰과 계속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영화 보고. 저는 이런 사람들 봤어요. 버스 안에서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그 노트북을 들고서 영화를 보다가 딱 내리니까 노트북 들고서 계속 영화 보면서 가는 사람. 야, 이게 미친 세상이죠. 미친 세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진리를 추구하는 특수 집단이 하는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요즘 어때요? 항상 애들이 앉으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농담 따먹게 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번연이 회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여자들이 대화 나누는 그 대화 소리 듣고서 충격을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고민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참 신앙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런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 들어봤다. 진짜 고민하고 정말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점검하는 그런 대화. 여러분 적어도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대화로 서로 기뻐하고 대화 나누고 신중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 나와서 뭐 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대화도 안 갖고 그냥 뭐 요즘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인 프로그램 가지고 시간이나 때우고, 옛날에 언젠가 김진홍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 예배당 오면 하는 게 뭡니까? 빨간 리본 파란 리본 해가지고 맨날 짝짓기 노진하고 앉아있다고. 돌쇠 돌려들이 모여서 막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거 교회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교회가 과연 미래의 소망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바로 소돔 시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소돔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진지하지 못하고 장래를 고민할 줄도 모르며 오로지 현재 눈앞에 보이는 탐욕과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것만 고민하는 세대입니다. 동성애는요 그냥 한 일면에 불과해요. 실제로 모든 것의 백그라운드는 다 거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오로지 동물적 욕구를 채우는 것 외에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 따서하고 배부르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굳이 미래를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이 다른 사람을 성폭행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될지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정욕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다른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하고 뭔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고도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이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다면, 동물적인 삶? 전 동물적으로 살지는 않는데, 아니 생각 없이 사는 것을 동물적으로 산다는 거죠.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고도 어떤 그 수준 있는 가르침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동물적인 삶으로 습관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세월을 때우고, 그러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한 달 한 달, 1년 1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렇게 늙어가고 그렇게 굳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대의 모습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요 진지함과 신중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진지함과 신중한 대화를 부모가 나눌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 풍토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두 번째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두 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천사가 이제 곧 있으면 멸망에 대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그 일레지스터블이란 말이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들은 지옥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그렇죠? 물론 이것은 일레지스터블 그레이스, 이 불가항력적 은총은 주로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식적 영역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는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천사는 롯에게 재촉하면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 히브리어로 라카흐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테이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 직역하면 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에 내포된 그 의미를 보면 히브리어 의미는 이렇습니다. 강탈하다예요. 강탈하다. 이거 어떤 개념이죠? 네 두 딸 강압적으로라도 끄집어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 시켜야 되는가를 잘 염두에 두게 만듭니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줘요? 아이들한테 뭐 하면 알아서 믿음 들어가겠지? 여러분 알아서 믿음 들어갔으면 다 천국 갑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경건한 그 청교도들은요. 지금도 아이들이 청소년기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14살쯤 될 때까지는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엄격하게 교육합니다. 백인 아이들은요. 근데 우리나라는 엄격하지가 않아요. 조엘 비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다못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할인 매장에도 안 데려간대요. 그러는 거에 익숙해져서 애가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게 될까 봐. 얘가 거듭나기 전까지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애들을 통제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근데 이런 무장을 다 해제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어떤 제도적인 거는 뭐래요? 아이들에게 강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천사가 두 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라카흐, 강압적으로 마치 강탈하듯이 네 두 딸들을 구원의 자리로 끌어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에게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에 주어진 이 권리를 사용해서라도 아내와 두 딸에 대해서 자유를 무시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끌어내라고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딸들에게 또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강압적으로 라카하죠. 이렇게 강탈하듯이 끄집어내서 이들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왜냐하면 멸망이 코앞에 닥쳐있는데 무슨 신사적이고 자식이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멸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신사적인 걸 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데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말씀만 딱 주시고 내가 말씀을 줬으니까 알아서 순종해. 그건 너희들에게 자유를 맡기겠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훈육하십니다. 강압적으로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녀들의 자유를
구속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는 방식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교육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식탁 예절은 어때야 되는지, 인사 예절은 어때야 되는지, 가정에서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언어로 구체적으로 지식을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매를 들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한테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부모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자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은 건 여러분들이 목회가 쉽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목회와 자녀 교육의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녀지만 저는 어른들까지 교육을 해야 된다는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다 큰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단순히 진리의 말씀만 계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의지와 자율의 모든 것을 맡기고 네가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처럼 대하시기 위해서 강압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치도 않는데 저는 이번에 시험 꼭 합격하기를 원했어야 하는데 합격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제가 이 직장에 꼭 취직하기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몇천 원짜리 그 로또 사가지고서 대박 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박이 아니라 쪽방만 차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저에게 항상 쪽방만 차게 하시는. 그것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저한테 로또 복권 하지 마. 교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언젠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집에서 몇 골목 넘어가야 되면 뒤에 전철길 대변에 그 구멍가게 하나 있었어요. 구멍가게 보면은 항상 거기 뽑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 보면은 항상 그 당시에 10원 딱 내면은 뽑기를 할 수 있었어요. 10원 딱 내면 아줌마가 여기서 뽑아. 그래서 뽑기를 딱 뒤집으면 어떤 애가 큰 풍선이 나오는 거예요. 10점짜리. 좋겠다. 그러면 풍선 큰 거 막 가지고 가요. 그럼 저도 아줌마 저도 10원 딱 냈어요. 그래서 했더니 저는 항상 꽝만 나오는 거예요. 꽝은 아주 조그만 거 풍선 걷지도 않은 거 항상 나오거든요. 불면 터지는 거. 근데 어떤 친구가 야 내가 방법 가르쳐 줄까? 어떻게 했는데 아줌마 없을 때 딱 들춰보면 안에 꽝인지 뭔지 다 보여. 그런 거예요. 이게 두 겹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을 딱 접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친구가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마워. 근데 아줌마가 잠깐 뭐 한다고 했을 때 딱 들춰봤는데 야 얘 너 뭐하니? 그래서 뭐 하긴요. 걸렸지.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하시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야단만 직상에 맞고 나갔어요. 다시는 그래서 뽑기 안 했어요. 나는 이쪽은 아닌가 봐. 여러분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길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도로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옛날 얘기 다 나와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접해야 될 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다음 같은 질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기다리시지 왜 우리에게 강압을 사용하시지? 우리에게 왜 이런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육신은 그 자체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영의 열망을 너무도 제압하여 느릿느릿한 망설임으로 그 영이 저의 그 육신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육신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육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향해서 가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강압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들쳐가지고서 뽑기 잘 나오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겠습니까? 뻔하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죠. 아줌마 안 볼 때마다 열어보겠죠. 예. 근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열어보는 거예요. 안 열어보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는 사행심을 가득 키우는 그 놀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억나시죠? 무슨 뭐 이만한 그 설탕으로 만든 거 무슨 그 사탕 뽑기 하는데 친구들은 딱 하면 뭐 이만한 거 나 요번에 그 잉어 걸렸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잉어 들고서 막 와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돈을 딱 내고서 해보면 그 한 50원 정도 되나요? 딱 내고서 하게 되면 그 소총 같은 거 조그만 총 있잖아요. 권총 같은 거 그거 하나씩 나와요. 나는 맨날 이런 거 나오더라. 근데 거기서 나는 이게 아닌가벼. 강압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옛날 추억이죠.
자, 하여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압적으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유케 된, 우리의 영혼은 자유케 됐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의 종이요 육신의 욕구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강압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재물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가정의 행복에 집착하여 살게 되면 뽑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명예를 한순간에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을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그토록 행복했던 가정이 하나의 문제를 통해서 풍비박산나게 만들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한순간에 명예로운 자리에서 수치스러운 자리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중병에 걸려서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재물을 다 날리기도 합니다. 거의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이것을 방치해놨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걷어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내 명예를 걷어가셨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나의 행복 숭배를 걷어가셨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서 무슨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인데,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강압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이 자비를 더하신 행위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롯이 지체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다면 그 순간은 아무도 두 천사나 말미암아 감정이 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다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은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괴롭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방치해 놓으신다면 롯이 멸망당했을 것처럼, 롯의 두 딸도 같이 멸망에 빠졌을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롯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롯의 아내부터가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롯의 아내부터 데리고 나가려고 했더니, 그래서 롯의 아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 나와서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된대. 당신 절대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잖아요. 그가 어느 정도로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컸는지, 나갈 때 얼마나 저항이 심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롯이 사실 끄집어낸 게 아니에요. 천사가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천사가 2명이었기 때문에 1인당 2명씩만 딱 잡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불강력적 은총이죠. irresistible grace. 두 딸은 어때요? 두 딸이 나오고 난 다음에 했던 행태 여러분 아시죠?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면 두 딸이 얼마나 세속적인 소돔과 고모라성 문화에 얼마나 익숙한지 알겠죠?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끄집어내서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가진 애를 다 써야만 합니다.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멸망으로부터, 소돔성으로부터, 장망성으로부터 끄집어내는 힘을 써야만 합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행위는 첫째로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먼저 고려했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롯의 행위는 그 순간에 두 딸과 아내의 자유를 억압하는 비인격적인 행위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인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을 상하게 만들지만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물론 기분 좋게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해요.
때로는 제가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얘기할 때 그거 왜 얘기하느냐. 또는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자녀들이 제가 인상 딱 굳어지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앉으라고 하면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얘기해야 되느냐.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누구에게 욕먹지도 않고 미움받지도 않지만요. 이러한 로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교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신사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잘 가르치는 것과 아울러서 뭐가 같이 따라가야만 합니까? 강압적으로 성도들을 천성으로 인도하는 일도 같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교회 표징이 세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바른 말씀, 또 하나는 뭐죠? 바른 성례, 그리고 권징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 표징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아니에요.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과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범주 안에서의 강압을 사용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칼빈이 적용한 이 해석의 가르침에서도 이런 강압적인 록과 천사행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교훈적인 말씀으로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교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무엇보다 과격한 치료 방법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심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에게만 맡겨둔다면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다가 그만 그도 역시 이미 임박해 있는 그 멸망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칼빈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는 것만으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또한 강압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고 이끌어내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사랑 없이도 교리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려면 어떤지 아십니까? 진리대로 살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강압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정말 그거는요. 미움받을 각오해야 되고 원수 만들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교회는 권도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도를 권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권도 쉽게 얘기해서 국어 사전적 표현을 한다면 타일러서 이끌어주는 것 뭐 이거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권도와 권징, 징벌과 훈련을 권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도와 권징이 조화롭게 잘 가야만 합니다. 이런 훈육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른 가르침도 필요하고 권징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소위 이 권도만 있지 권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권도와 권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있어야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회 전체 구조도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사회 전체 구조도 바른 가르침과 바른 이 무력적 제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정치를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국가는 교회 같아야 한다. 국가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국가가 움직여지는 방식은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과 같은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둘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훈련 받은 사람이 훈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내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한 세대가 가지만 다음 세대는 또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세대는 지금 준비해야 다음 세대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전 세대는 자기 세대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당 크게 짓는 것만 생각을 했지 사람 키우는 데는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 키우는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키우는 게 제일 이 본전 생각 많이 나요. 이런 건물은 돈 들여서 세운 만큼 크게 눈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양육했다고 해서 이게 눈에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키우지 않은 결과가 지금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권도와 권징에 항상 충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징하시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것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